할렐루야. 네, 우리는 대림절을 앞두고 함께 시편을 나누면서 시편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을 나눴는데요. 시편 1편을 가지고 지혜의 시로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 지난 시간 시편 23편으로 신뢰의 시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의 시작에 아쉬레 하이시, 이제는 여러분들 말할 수 있으죠. 아쉬레 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은 꾀가 많거나 막 길이 평탄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러나 지난 시편 24편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복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또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누구만을 신뢰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예배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시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날 시편을 5개 장르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시, 탄원시, 그리고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이게 5개의 장르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혜시도 살펴봤고 신뢰시도 살펴봤는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찬양시예요. 시편 47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 찬양의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찬양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어떤 분, 우리 권사님 중에는 응원하면서 늘 생활 속에서 주님 찬송을 부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거기에서 흘러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 마마국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찬송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때론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정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루를 지내기도 해요. 찬양, 교회 오면 예배 때 찬양하는 거지, 또는 특별한 때 찬양하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좀 어색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찬양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기타를 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하나님 찬양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찬양 많이 하셨죠? 근데 신기하게 저희 딸도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찬양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엊그제 수능시험 있는 날 학교가 쉬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그 찬양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를 친구를, 아직 교회 안 된 친구까지 데려가서 밤 늦게까지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의 맛을 알았구나. 얘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구나 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찬양은 뭐 목소리 좋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우리 김정욱 권사님 같은 분만 부르라고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음치여도 노래 잘 못해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어쩌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를 부르게 한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 시인 시편 47편을 가지고 찬양의 시로 노래하라라는 점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드리며라는 곡을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을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 이런 고백의 곡인데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함께 또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주님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얼굴빛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방 고백한 것처럼 이 찬양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에는 구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시를 쓸 때도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것처럼. 근데 시편의 구조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시편이 제일 간단해요. 시편은 세 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먼저 첫 번째로 찬양의 부름을 찬양으로 불러요. 초청을 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또 만민들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는 게 찬양시예요. 그 두 번째로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하는데 아니 왜 찬양하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의 이유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찬양의 이유가 나요. 찬양의 그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요. 쉽죠? 찬양으로 부름을 하고 찬양의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게 찬양신, 전형적인 찬양시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을 읽다 보면 아 이거는 찬양시구나, 아 이 시는 또 보다 보면 우리 교훈시구나, 이 시는 신뢰를 말하는 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 조금씩은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순수하게 찬양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한 40여 편 돼요. 40여 편.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순수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탄원시는 얼마 되느냐? 한 7, 80편. 반절, 150편에서 반절이 탄원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부르는 게 한 반절 정도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탄원시고 3분의 1이 이제 수학입니다. 찬양시면 그러면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는 몇 분의 몇일까요? 6분의 1. 네, 6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가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탄원하다가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게 딱 완전히 칼로 물베듯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장르를 5개로 구분한 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장르를 구분한 거지, 뭐 시편의 처음부터 이런 장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마음껏 찬양하는 노래구나, 이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노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노래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고, 이건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지혜를, 교훈을 주는 그런 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 거란 것이죠. 그래서 시편 중에 이 찬양시가 묶어있는 곳이 종종 있어요. 연속해서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거기가 다 찬양시예요. 찬양시. 그리고 또 시편 제일 마지막에 145편부터 150편까지도 다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셔요. 할렐루야 하고 딱 끝나고, 이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이 하나의 작은 성경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죠?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복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시편의 그 여러 시편을 지나가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탄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교훈을 자랑.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뭐냐? 찬송으로 끝나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셔서 그를 약속을 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마침은 어디냐? 우리의 끝나는 곳은 찬양이에요. 찬양.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은, 거기서 우리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찬양을 잘 모르는데 하신 분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가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가운데
내 목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노래를 못 불러도 좋아요. 음치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시, 그것을 오늘 시편 47편을 통해 나누길 원하는데, 근데 표제에는 이렇게 돼 있죠. 고라자손의 시라, 고라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 시편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였잖아요. 다윗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시였어요. 근데 이것은 고라자손, 고라자손은 누구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 보면 모세에게 반발했던 사람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레위 족속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라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아남고 그의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그 일에 대를 이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인 거예요.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그 조상인 고라는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죽임을 당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았다는 게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뭐라 돼 있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게 뭐라고요? 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찬양대 있잖아요. 우리 지휘자가 누굽니까? 우리 김정욱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도 귀한 찬양 부를 때 우리 권사님이 지휘를 하는 거에 따라서 화음과 목소리를 맞춰서 하나님께 노래하잖아요. 딱 그거에 합창곡이라면 합창곡. 그러니까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물론 찬양대가 부르는 합창곡일 수도 있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이 시편 47편으로 곡조 있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반주가 있고 악기 연주가 있고 찬양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합창곡의 가사가 여기 그러니까 악보책이에요. 그러니까 오선지는 아니겠지만 이 시편은 노래집이에요. 노래집.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근데 이 노래가 남아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 희미해져서. 근데 그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이 곡이 존재했어요. 우리 아까도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찬송가 몇 장 부르고 하는 것처럼 이 곡이 존재해. 그 당시 성도들은 곡조를 붙여서 감정을 거기에 실어서 이 노래를 직접 성전에 울려 퍼지 불렀다는 거죠. 이해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 시편을 대해야 돼요. 그냥 문자로 그냥 줄줄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이 시편이 정말 성전에서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 성전에서 함께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이쪽 찬양하라 이쪽 찬양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불려진 노래구나, 울려 퍼진 찬송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이제 그래서 이 시편은 총 9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노래도 앞에 1절, 2절, 3절 있고 후렴 같은 게 있잖아요. 또 돌림 노래도 부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부르기도 하고 3중, 4중 막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 4절까지가 하나고 더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5절이 가운데 클라이맥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이 4절이 또 한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앞에 4절, 가운데 1절, 그리고 뒤에 4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1절에 보면 1절에 찬양의 명령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양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너희 만민들아, 성전에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목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이 시편이 뭐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발하여서 와 하는 그런 기쁜 소리를 발하여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외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십니까? 살면서 막 이렇게 막 가령 복권이 당첨됐다 와 막 이렇게 막 외칠 수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골이 나면 와 저절로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박수하면서 막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2절부터 4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손바닥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신 분이시라. 이 두렵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과 같아요. 영어로 fear라는 단어를 두렵다라고 해요.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멀쩡히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봤을 때 거기에 멀쩡히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다 엎드러져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 때 벌벌 떨었잖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경외할 분이에요. 그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때 그 앞에 꼿꼿이 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고 덜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요 어떤 분이시냐? 온 땅에 큰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손뼉을 치며 외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시편이 지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죠? 나 인근에 애굽이란 큰 제국이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큰 나라들이 있고 여기저기 왕들이 있고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이 있고 군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왕들과 비견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천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가장 큰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군왕들이 있으나 진정한 왕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신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큰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만민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는데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이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민을 우리의 발 아래, 모든 나라도 우리의 발 아래. 여러분, 저 세상이 거대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사는 세상, 나라, 권력들, 그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래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아 땅과 바다야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집권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는 그의 머리라,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무언데, 나 같은 것이 무언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 만물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다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움, 이런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스러움을 야곱의, 그의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너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1절 4절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5절이 뭐냐? 그 하나님이, 5절 읽게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우리가 와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뿌뿌뿌 하는 나팔 소리 있잖아요. 뿌뿌 하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올라가시 뭐예요? 보좌에 좌정한, 등극한 진정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원래부터 하나님은 왕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환성을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가셔서 그의 보좌로 앉으시는, 승천하신 그 장면이 바로 5절인 거예요. 5절.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걸 이루시고 그들 앞에서 그 있는 모습, 보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주님의 통치인 거죠.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등극, 왕의 등극을 노래하는 시인데 하나님 등극한 장면이 이 5절이에요. 그렇다면 1절 4절은 뭐냐면 식전행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모든 행사들도 뭔가 딱 선포식 있잖아요. 뭐 올림픽을 이제 개회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바로 그냥 모이자마자 개회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식전행사죠. 식전행사. 다양한 햇밭돌이로 노래하고 연기하고 막 여러 가지 식전행사를 한참 하고 이제 두두두두두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박이 뻥 터지면서 막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환호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식후행사.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그 기쁨을 나누면서 또 공연을 하고 뭘 하고 식후행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20편 47편이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이 등극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라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성도의 보는 앞에서, 어쩌면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퍼포먼스를 이 순간에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뭔가 의식을 치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모두가 감격하면서 이 5절을 부를 때에 있는 힘껏 자기 뱃속에 모든 걸 짜내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는, 온 세상에 드러나는 클라이맥스. 이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등극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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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메아리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이러한 노래를 불러야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2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라 그랬는데 여기 7절에서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이 짝이면서도 변형이 있으면서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그 이유는 이제 6절에서 9절에서 7절에서 온 땅의 왕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8절 9절 그 이유를 또 말하는데,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보좌에. 그리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마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누굴 다스려요?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뭐가 된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앞에서는 우리만 먼저 구원받고 택함받은 우리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하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에 등극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이제 이게 누구에게 열려요? 모든 만민에게, 뭇 백성에게, 문나라의 고관들에게 이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역사, 기름 부어지고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도 어쩌면 핏줄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앞에 이 문나라의 고관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무엇이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놀라운 비전이 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계시예요, 계시.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자기들만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이 시편 47은 고라자손의 시에 이미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미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 세상에 자기 권력을 누리며 자랑하는 사람들,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엊그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베스도에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모두 다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망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높이 계신 그분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는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의 있는 것을 다하여 악기로 소리로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의 모든 보호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홀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땅을 다스리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의 주권, 그의 사랑 십자가 고난 부활과 구원의 능력 어디서나 편만하리라. 죄송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학교 다닐 때 아크로 광장에서 수요일마다 불렀어요. 삑사리가 나서. 이 노래를 대학에서 데모하고 세상 학문으로 막 이렇게 자기 교만으로 자라는 그 땅에서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믿는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는 항상 불렀어요.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오 주여 구원하소서, 오 주여 온 세상의 주. 오늘 이 시편 47편도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여러 관계들 속에 여러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에 잘못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다 하면서 뭘 고백했습니까?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에,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곡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니 주님 두 손을 들고 드리오니 주님을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낍니다. 내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오 주님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의 시로 당신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로 당신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당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